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전도할 때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랍비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흠이 없는,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유일한 조물주인데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의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의 삶 속에 큰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예수님이 정말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했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7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이란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만약 한국에 태어났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밥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둠을 만나고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고 정말로 캄캄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둠이 있다. 인생에 살면서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됩니다. 문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고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나갈 때 너희가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문을 통해 들어왔죠? 문을 통해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바로 그 문을 통해야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요, 문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게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피 흘리심을,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그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알지를 원치 않는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 같은 분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데 내가 보통 아니. 근데 대개 누구예요? 이단이 그럽니다. 이단은 자기 스스로 내가 보혜사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구원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뭐라 말하면 거꾸로 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바울은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상당히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의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성적이고 내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내가 아무래도 사람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지 자기가 약하다 그러고 자기가 두렵다 말하고 자기가 떨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약하고 두렵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권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깨어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과거에 바울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랍비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부자고 나는 대단하고 우리 아버지 돈도 많고 뭐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나중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가 깨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약함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깨졌든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야훼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라 말하니까 하나님, 제가 80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80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80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났으면 많이 살아야 40년, 50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의료 기술이 없고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 벌써 80세 됐다는 것은 거의 천국 안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가 자기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이게 겉에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나 방불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합니다. 그는 시편 3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옵소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구구절절히 그는 늘 뭐라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붙들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의 처절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내게 힘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깨어진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철학 박사나 수사학 박사 이런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당시에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논쟁을 하고, 그래서 접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처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예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철학이죠, 철학. 그리스는 철학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가니까 정말 물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공부했던 철학, 모든 수사학, 논리학,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고장에 자기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흑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얼마나 멋지게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변화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다.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어떤
학력, 자기가 가진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 어떤 그런 지혜, 그런 거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배우려고 그러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서 설득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큰 신학대학에는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전도 많이 하게요? 철학 교수나 논리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게? 아니요. 구역장님이 더 많이 해요. 뭐 신학도 문 앞에도 안 가본 분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 그들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학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능력 받기 전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면서도 그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 있는 한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가 늘 구걸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안 됐다 저 사람,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120문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도 걸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도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들어가다 말고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구걸을 해줄까 싶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사람의 팔을 확 잡아 일으키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과거에는 항상 지나가는 길이요, 항상 올라가는 예배당이요, 항상 가는 똑같은 장소였는데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에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오는 예배당이고 항상 기도하는 장소고 항상 예배하는 장소지만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이 자리에 나타나면, 성령이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왜? 그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고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전도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담대함이 없네요. 아니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비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우리 마음에 뭘 주냐?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복음 전하면 괜히 욕먹지 않을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괜히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아들이, 저 딸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친척이,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어쩌면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줄 때, 영혼 구원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단어는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36년간 일제하에서 정말 고통하고 살았잖아요. 내 나라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눈치 보고 살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해방되면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을 만세를 외쳤습니다. 왜요? 해방이 너무나 좋으니까. 해방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야. 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병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야.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령이 뭐라? 웃기지 마라. 성령이 이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해방의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길 바랍니다. 매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안 된다, 끝났다, 못한다, 이런 말이 늘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 말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 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내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말만 하면 저 산도 움직일 것 같고,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가도 어느 날 비가 오고 어느 날 마음이 좀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막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뭐래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라면,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증언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요. 내가 생각해, 내가 하나님 자녀일 거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겠지. 천만의 말씀에 성령이 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나오는 기도는 아버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속에 수만 수백만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 순간에 네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 내가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너와 함께 기도를 시작한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늘 그 옆에 오시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절망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엔 절망이 다가와요.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다가와요. 야, 이제는 옛날 같은 삶은 못 산다는데, 이젠 옛날로는 못 돌아간다는데, 야, 맨날까지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나? 맨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린 요즘에 살아가면서 옛날에 나왔던 영화 같은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과학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막 사람들과 싸우고, 뭐 세계적인 막 어떤 큰 재앙이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아, 저건 영화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그 상상력은 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상상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있던 그 영화에 나온 그런 상상력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 어떤 절망,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바울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두렵고 떱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가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열등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좌정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